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63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4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갈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멘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의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한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두밈 비탈 맞은편 길갈을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게네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는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클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의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15장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했는가가 기술되어 있고요.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크게 보자면 정복한 땅을 어떻게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제비뽑기로 분배받아서 그 경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쭉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역도 잘 모르고 그 성읍이나 이름이 낯설어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이게 참 어렵다, 읽기가 쉽지 않다, 그 땅이 어딘지도 알지가 못하고 명칭들이 낯설어서 읽기도 쉽지도 않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호수아 15장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지파가 있는데 분배받아서 할당되는 지파가 있는데 다름 아니라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가 첫째 되는 루벤 지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지파들이 있을 텐데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는 그들이 먼저 전쟁 전에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분배할 필요가 크게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 요단의 서쪽에 있는 땅 9지파 반에게 분배를 해야 할 텐데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 왜 먼저 유다 지파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구속사를 살펴볼 때
유다 지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먼저 기술된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9지파 반 중에 특별히 유다 지파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뽑은 땅을 먼저 기술한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63절에 이르기까지 길게 좀 써 있던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자손이 받은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그의 자손들이 받은 땅은 어딘가라고 했을 때는 1절부터 11절까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 경계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면 남쪽 경계부터 나오는데요. 남쪽 경계는 어딘가라고 쓸 때는 2절 보면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리반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내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일기 책자에도 그 그림이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부터 그 아래 애굽에 이르는 그 넓은 그 광야에 이르기까지 쭉 할당을 받은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중간 아래 부분은 넓게 동쪽으로는 요단강과 그 염해 사해를 지나고 남쪽으로는 에돔과 그다음에 애굽 그 시는 광야에 이르기까지, 또 서쪽으로는 대해에 이르기까지 큰 넓은 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동쪽, 북쪽, 서쪽 경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동쪽 경계는 여멘이 요단 끝까지요, 또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라고 쭉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을 경계로 해서 예루살렘 아래쪽, 예루살렘은 또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게 되고요, 예루살렘 아래쪽부터 크게 넓게 차지하는 그런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까지는 이제 경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13절부터 19절까지는 특별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는 이 땅을 주십시오, 이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 요청을 따라서 어렵고 힘든 그 헤브론 지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헤브론과 그 근처에 있는 기럇 세벨을 치게 되는데, 그 땅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할 때 좀 특별한 그런 조건을 답니다. 이 땅을 칠 때, 기럇 세벨을 칠 때 이 땅을 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딸과 결혼시키겠다라는 그런 조건을 내면서 그 땅을 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차지했는가 했을 때는 갈렙의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가 그 기럇 세벨을 쳐서 자기의 딸과 결혼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독특한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조건을 건 겁니다. 그럴 때 누가 차지했는가 17절 계속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인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점령하여서 자기 딸을 조카에게 주어서 결혼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 기럇 세벨이라는 곳도 차지하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일화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큰 그런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 온니엘이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한 명의 사사로서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한 부분을 담당하여서 왜 적들의 그런 침입으로부터 보호했던 그런 사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잘 기억하면 또 사사기를 읽을 때 처음에 등장하기 때문에 좀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사위였던 그 온니엘이 그 땅 기럇 세벨을 차지했다라는 내용이 13절부터 19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절부터 다시 마지막 63절까지 구체적으로 경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쪽, 북쪽, 동쪽, 서쪽 경계가 이렇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이 거할 성읍들 그리고 마을들이 어떠한지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쭉 나와 있는데요. 다 살펴보지는 않고요. 말씀일기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쪽으로 에돔 경계에 접한 성읍들이 29성읍들과 그 마을이 21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평지에서 애굽 시내와 대해에 이르기까지 14성읍과 그 마을들이 있고 또 16성읍과 그 마을들 9성읍과 그 마을들을 다 일일이 기록하면서 그들이 살 땅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평지뿐만 아니라 산지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었는데 11성읍들과 그 마을들 또 9성읍들과 그 마을들 10성읍들과 그 마을들 6성읍들과 그 마을들 하면서 산지에 있는 여러 성읍들과 그 마을 그리고 여기 산지에 있는 그 성읍들과 마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역을 알려주면서 유다 족속들이 유다 지파가 살아야 될 곳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1절 62절에 보면 광야 지역도 그들이 얻게 되는데 광야에서 살 곳은 어디다 라고 하면서 6성읍들과 그 마을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유다 지파가 살 경계와 또 마을과 성읍들이 어디인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3절에는 좀 여운을 두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3절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쫓아내고 또 전멸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였다 오늘날까지 남았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여운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다른 족속도 마찬가지지만 계속적으로 전투를 통하여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없애버려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입을 받고 또한 죄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아직 유다 지파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았다. 유다 지파에 대해서 나왔지만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였던 그 언약이 실현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것이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4대 만에 이 땅에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을진데 이제 4대 만에 약 400년이 훨씬 지나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느린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얼마큼이고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 또는 유다 지파로서는 자신이 분배받은 그 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언약을 실현해 주셨다는 것들을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구약시대 또
이렇게 여호수아 시대 때 유다 지파가 내가 거할 곳이 여기구나, 내가 거할 땅은 여기구나 라는 것들을 분배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언약을 실현시켜 주셨구나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실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땅을 주시겠다라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재산이 부유하게 된다, 어떤 땅을 받는다, 그런 재산의 증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인쳐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언약 백성임을 인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 그것이 언약의 실현의 역사이고 또 언약 백성임을 깨달아 우리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과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또 여호수아 시대 때 각 지파에게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언약을 실현시켜 주셨다는 사실들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직 은혜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마지막 6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아쉬움과 또 연약함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악을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진멸하라, 호흡 있는 자는 다 살리지 말고 죽여라 라는 그런 표현이었을진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가까이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또한 없애버리고 해야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작은 것에 시험받고 유혹되고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 없애지 못할지라도 다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 원뜻인데 그러지 못할 때 또 그렇지 못하는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욱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을 아뢰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며 더욱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자손이 받게 된 땅과 그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땅의 분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약속의 실현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인치는 것임을 알아 오늘날에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잘 깨닫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여러 가지 죄의 유혹도 잘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 교회 모임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들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방역수칙도 잘 지켜서 전염병이 종식되는데 선두적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사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욱 배우고 익히는 것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은혜 주셔서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